아유, 녹음기만 갖다 이것만 놓고 와야 되나 별 생각 다 했어. 산상수훈 오늘 그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아라 두 번째 시간이거든요.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게 뭐였냐면 골방에 대해서만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뭘 할 거냐면 단어는 오늘 공부할 거는 골방하고 그냥 들어가야 해요. 요까지만 해. 요것도 안 해. 문을 닫아라 하지도 안 해. 골방에 들어간다는 게 뭔지를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눌 건데요.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6절 말씀.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6장에 와가지고 이제 5절은 다 끝났어요. 5절은 기도가 뭔지, 구제가 뭔지, 외식이 뭔지, 사람에게 보인다는 게 뭔지, 회당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큰 거리 어귀가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성전마당, 서서 이스템이 서서 기도한다는 게 뭔지, 그 십자가를 세운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자기 상이 뭔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많은 시간 동안 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6절을 공부를 하면서 골방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거든요. 지난 시간에는. 그래서 골방이 뭔지를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고 오늘은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그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눌 건데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앞에 보시고요. 제가 유인물을 만들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유인물을 못 만들었기 때문에 앞에 거를 사진을 찍든지 안 그러면 정리를 하든지 하셔야 될 거예요. 유인물을 못 나눠줬기 때문에. 자,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게 뭐였냐면 구조와 기도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를 해서 제대로 흘려주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걸 정리를 하면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던 이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진리를 받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그걸 진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진리를 내가 받아서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남한테 흘려주는 것,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풀어서 설명하면 이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 왜 지죠? 지쳐서 제대로 흘려주는 것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진리가 아니고 어떤 것으로 눈에 보이는 땅적인 것으로 하늘의 것이 아닌, 하나님 구제와 기도는 하늘의 것을 얘기하는데 하늘의 것이 아닌 땅적인 차원의 것으로 그것을 곡해를 해가지고 흘려버리면 그것이 외식이 된다. 그래서 외식은 겉의 것, 율법적인 것, 이런 걸 얘기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구제할 때 외식하지 마, 기도하지 마, 외식하지 마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뭐다? 외식하는 것은 진짜가 아니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땅의 것으로 그렇게 흘려주면 그거는 외식이야.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나라 것이기 때문에 하늘 것으로 올바로 이해를 해서, 어서 오세요. 올바로 이해를 해가지고 그 하늘의 진리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 깨달아서 나한테, 그게 시편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나한테 흘려주고 그 다음에 또 누구한테? 이웃에게 흘려주는 것을 그거를 구제라고 그랬다. 그걸 또 기도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뭐라고 또 했냐면 기도는 앞에 보세요. 기도는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로 순환되는 그런 단순한 것이 아니고 내가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을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냐면 보이는 걸 가지고,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로 몰입해서 들어가는 영적인 상승을 기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이는 세계.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성경책을 보게 되면 문자로 보잖아요. 보이는 거를. 보이는 세계가 뭐다?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로 간다는 얘기는 만약에 성경책을 예를 들면 성경을 문자로 봤어. 문자로 보고 나서 보이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또 보이는 것으로 돌리게 되면, 순환하게 되면, 그럼 뭐예요? 성경을 문자로 보고 그 문자로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율법과 법이 되죠. 보이는 거잖아요. 율법은 해, 하지 마. 그거는 눈에 아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그대로. 눈에 보이는 성경책을 가지고 문자를 그대로 법으로, 율법으로 해석하면은 그거는 기도가 아니야.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풀면, 땅의 것을 가지고 원하고 땅의 것을 구하고 또 땅의 것을 달라고 하면 그거는 기도가 아니야. 보이는 걸 가지고, 성경의 문자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성경의 문자를 가지고, 성경에 보이는 그 문자를 가지고 그걸로 시작해 가지고 보이지 않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레마, 뜻, 의미.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하나님이 하늘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보이는 성전을 주셨어요. 그렇죠? 이 땅에 보이는 성전을 주셨는데 이 성전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성전을 섬기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아니 안 된다 하지 말고, 옛 성전 있죠. 하나님이 구약의 성전을 주셨어. 하늘나라의 성전을 우리가 못 보잖아요. 하늘나라를 가보지도 않았고 못 보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다가 보이는 성전을 주셨어. 보이는 성전을 주셔서 우리 이 성전에서 하늘 것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성전에서 뭘 보냐면 땅의 것으로 본단 말이야. 땅의 것으로 보니까 거기서 뭘 하냐면 희생제사를 계속 지키더라. 그래 구약이 옛 성전이 율법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율법적으로 뭘 드리냐면 희생제사를 자꾸 드리더라. 그거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거는 기도가 아니야. 예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지금 나한테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걸 가지고 뭘 구해야 되냐면 하늘 거를 구하는 것이, 그것이 하늘 것이 구하는 것이 그게 기도야. 자, 그러면 구제라고 똑같다고 그랬잖아. 구제나 기도나. 자, 구제는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구제를 한다 이런단 말이에요. 구제를 한다 그러는데 우리는 이 땅의 것으로 자꾸 구제라는 단어를, 구제라는 단어를 눈에 보이는 거니까 이 구제라는 단어를 가지고 눈에 보이는 세계, 이 세상 것으로 푼다 이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구제를 헐벗으면 내가 입던 옷을 갖다 줘. 배고프면 쌀을 갖다 줘. 그러니까 내가 옷이 없어요, 쌀이 없어요. 이거는 기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걸 갖다 주면 이거 구제가 아니야. 구제는 뭐다? 이 보이는 걸 가지고 지금 당장 구제를 해야 돼. 옷도 없고 헐벗고 있어. 그런데 그거를 뭘로 보아야 되냐면 영적인 걸로 봐야 돼. 하늘 것으로. 그럼 뭐가 없다는 거냐면 진리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의 옷을 갖다 줘. 진리의 쌀을 갖다 줘. 하늘의 것을.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을 갖다 주라는 게 아니고, 구제도 하늘 것을 갖다 주는 게 이게 진짜 구제다. 그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뭐야? 눈에 보이는 이런 것보다 옷을 달라, 쌀을 달라 이렇게 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뭘 구해야 된다고요? 나는 지금 뭐가 없다? 진리가 없어요. 의의 세마포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고, 쌀이 없다는, 양식이 없어요. 그러면 나는 하늘에 만나가 없어요. 하늘에 말씀이 없어요. 내 안에 말씀이 없으니 말씀을 주세요. 요게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으로 구하면 이거는 기도가 아니고 구제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을 가지고 뭘 구하라면 하늘의 의미를 알고 하늘 것을 구하는 게 그게 기도고 구제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오늘 한 집사님 오셨는데 추석 잘 보내셨고요. 그 다음에 오늘 굉장히 성경이 깊은 맛을 보고 갈 거예요. 오늘 이 골방이라는 게 뭐고 들어가라는 얘기가 뭐고, 좀 시간이 되면 아나니아 삽비라까지 갈 거거든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뭘 잘못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 땅 팔아가지고 성전에도 돈 갖다 냈어. 근데 죽어요. 그랬다고. 좀 남겨놨다고. 아니, 내 거 팔아가지고, 내 거 남겨가지고, 갖다 주면 그게 죽을 짓이냐, 이 말이에요. 근데 죽어요.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잖아.
최신 권사가 한 다음에 그 교회에다가 그냥 헌금을 막 그냥 빚내가지고 대주까지 받아가지고 갖다 준다고. 갖다 준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죽어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 그걸 하고 문제가 생겨.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만이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실컷 하고 지옥 안 가고 하나님한테 면류관을 받죠. 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 6절 오늘 요거만 할 건데 6장 6절 중에서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요까지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 다 못해요. 골방, 내 골방. 잘 보세요. 골방에 들어가래. 골방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골방이 무엇인지 공부를 했죠. 지성소 성전 안에 있는 걸 얘기를 했죠. 지금 뭡니까? 길 모퉁이는 성전 마당, 성전 밖, 모퉁이, 길 어기, 모퉁이, 바깥, 성전 마당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거하고 대비해가지고 골방이 나오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네 골방이래. 그러니까 집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골방 하나 만들어 놓으라고. 이렇게 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간다는 게 뭔지를 하고 이거는 공부도 하지도 못해요. 요까지만 내 골방에 들어가 요까지만 하는데도 아마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갈 때까지 갈게요. 자, 그래서 주님이 이러죠. 기도하려거든 골방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뭐라고요? 우리 본문에서 성전 마당에서 희생자사로 너스레 떨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눈에 보이는 겉의 것으로 율법적인 것을 하지 말고 어디? 골방 안으로 들어가서 안의 것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진리로 하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그랬죠. 이거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예요. 골방에 대해서. 그런데 이 말씀을 곡해해가지고 기도문마다 기도구를 파가지고 골방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기도를 하면 마치 기도가 더 잘 응답된다고 그렇게 여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골방을 다 만들어 놓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골방은 그런 골방이 아니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기억 안 나요? 골방이 뭔지? 네? 골방. 지성소라고 그랬잖아요. 성전 안에 있는 거. 성전이 있으면, 자, 그러니까 골방은 뭘 골방이라 하면 성전 안을 골방이라고 그래요. 성전 마당은 밖의 것이고, 저 성전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성전이. 이렇게 돼 있다고요. 여기가 이제 뭐 물두멍인가 있고, 여기 번제단이 있고,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성전 마당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성전이에요. 여기가 성전 아니에요. 여기가 향단이 있고, 여기가 떡상이 있고, 여기가 촛대가 있다고요. 여기가 법궤가 있고, 여기 지성소고. 그러니까 여기는 뭐다? 요걸 성전이라고 그래요. 요거는 뭐다? 성전 마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가 기도를 할 때 어디서 하지 말라고요? 길가 모퉁이. 길가 모퉁이가 뭐라 그랬어요? 요걸 성전 마당이라고 그랬다고요. 회당 뭐라 그랬어요? 회당이나 길가 모퉁이에서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기도는. 그러니까 기도는 여기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당이라는 것은 구약시대 때 뭐가 있던 곳이냐면 율법을 가리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기도를 할 때 회당 이렇게 하면 회당을 읽으면 안 되고 율법적인 걸 하지 말고 기도를. 그 다음에 여기가 길가 모퉁이에 서서 하지 말라. 길가 모퉁이에 서서 하지 말라 그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길가 모퉁이가 뭐냐면 이걸 원어로 보면 플레테이아, 플레이트라고 하란 말이에요. 그렇죠? 영어로 플라테이아 뭐하다고? 성전 마당이란 말이에요. 길가 모퉁이가. 길가 모퉁이, 길가 모퉁이. 그러니까 모퉁이 중심이 가운데가 아니고 모퉁이 옆구리 옆에 쪽 모퉁이니까 중심이 아니고 여기서 하지 말라. 이 말은 길가 모퉁이가 뭐냐면 성전 마당을 얘기해. 마당에서 하지 말라. 여기서 하면 이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요걸 밖의 것이라고 그러고 요걸 안의 것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뭘 하게 되면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몰라. 그러니까 뭐만 해 여기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희생제사만 드려. 여기서 번제단에서 그 재물을 잡아요. 그래서 창자 빼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불 태우고 어디 들어가냐면 여기서 이제 물도에 가서 손 씻고
이제 이 안에 성전 문이 있어요. 이 안에 들어가 봐야 이게 도대체 이 떡상이 뭐고 여기 촛대가 뭐고 이 향단은 뭐고 이걸 내용을 알아. 근데 여기를 안 가고 이거를 모르고 이걸 가지고 하게 되면 이거를 모르는 거야. 이건 내용이에요. 이건 바깥 것이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어떤 걸로 하게 되냐면 안의 것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안의 것이 뭐냐면 진리를 보이지 않는 것이니까 이건 안 보이는 것이니까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저거는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 문자적인 율법적인 세상적인 것. 그래서 기도를 할 때는 세상적으로 율법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얘기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어디서 회당이나 길가 모퉁이에서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라 그러니까는 모든 교회들이 골방을 만들어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야. 그래서 기도원에 가면 골방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골방을 만들어 기도하면 여기서 기도하면 응답이 잘 없는데 이걸 이렇게 문자로 푸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골방이 아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골방이라고 번역된 이거 원어가 뭐냐면 타메이온이에요. 이 타메이온이라는 얘기는 이 타메이온은 이 골방이란 타메이온은 작은 방, 그다음에 밀폐된 것, 안 보이는 방, 밖에서 안 보이는 방, 밀폐된 방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골방은 뭐하고 대조가 되냐면 성전 마당하고 대조가 되죠. 성전 마당에서 기도하지 마. 길가 모퉁이에서 하지 마. 대신에 골방에 들어가. 그랬기 때문에 이 골방은 성전 마당하고 서로 대조가 되는 거죠. 대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 마당은 눈에 보이는 거죠. 희생제사 드리는 거.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현상계의 그 외부 세계와 대조되는 은밀한 내부 세계에 지금 뭘 얘기냐면 진리를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골방은. 다시 성전 마당은 외부 세계를 눈에 보이는 외부 세계를 얘기한다 그러면 이 골방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디 내부 세계, 은밀한 내부 세계의 진리를 상징하는 개념이 골방입니다. 그래서 회당과 큰 길가 모퉁이와 대조하여 골방이라는 개념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서 성전 마당에서 너희들이 보고 행할 수 있는 것은 뭐만 할 수 있다? 율법적인 거 하고 뭐만 할 수 있다? 희생제사밖에 없잖아. 그러니까는 그 희생제사를 보고 드리고 그대로 흘리게 되면 너희 기도는 그거는 진짜 기도가 아니야. 성전 마당에서 보는 건 뭐, 안에는 내적인 건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면 뭐를 흘려줘요? 눈에 본 거를 가지고 흘려주겠죠. 흘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나한테도 흘려주는 거지만 옆 사람을 위해서 우리 중보기도 하잖아요. 흘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내가 성전 마당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 성전 마당적인 것을 받기 때문에 그거를 흘려줘. 그러니까 내가 율법적인, 그러니까 여기 어느 그 목사님처럼 진짜 염소를 잡는 율법적인 눈에 보이는 걸로 그대로 전해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건 기도가 아니야. 골방에서 하는 기도가 기도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 성전 마당에서 눈에 보이는 걸로 하게 되면 결국은 희생제사나 율법적인 것밖에 더 흘려주겠냐? 그건 육적 기도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어디에 들어가서 하라? 육적인 기도 할 필요 없이 하면 안 되고 골방 안으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그 내용을 알아야 그 내용을 흘려줄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올바로 흘릴 수 있어 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너희가 골방에 들어가 기도해. 그러니까는 네가 지금 뭘 기도해야 되는 건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내용을 알고 기도를 해야지. 네가 세상에 보이고 네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건 기도가 아니야. 그것도 구제가 아니야. 그건 내가 남을 도와줬다는 것은 그건 너의 자랑이고 너의 의고 그건 하늘나라하고는 상관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 땅 얘기야. 나는 이 땅 얘기 한 적이 없어. 전부 다 하늘나라 얘기야.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는 기도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전 마당에서 뭘 드린다고 그랬어요? 희생제사 드리죠. 동물 잡는 거. 근데 우리가 산상수훈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산상수훈인데 이 희생제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살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살인이란 사트는 우리가 성경에서 살인하지 마. 이제는 하도 들어가지고 기딱지 안 앉았을 거예요. 살인하지 마. 사트는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얘기 아니죠. 뭐였다고요? 희생제사 드리지 마.
그러니까는 이 사트는 동물이나 가축을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 죽이는 행위죠. 그러니까 희생제사는 1년에 한 번씩 계속 가축이나 동물을 잡아다가 하나님께 올리잖아요. 살인하지만은 그거 하지 마. 왜? 이제 예수가 와가지고 영단번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데 뭘 자꾸 헤매다가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냐. 내가 제물이 돼가지고 영단번에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졌으니 이제는 반복해가지고 그런 걸 동물이나 가축이나 그런 잡아서 할 필요가 없어. 그렇게 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물이 돼가지고 영단번에 모든 걸 완성시켰는데 계속 하겠다는 얘기는 예수를 계속 잡아 죽인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살인하지 마, 나 죽이지 마.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를 또 문자로 받아가지고 사람 죽이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여호와 증인은 전쟁에 사람 나가면 총으로 쏘니까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군대도 안 가고. 그러니까 성경을 거꾸로 하니까 막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엉뚱한 짓을 하고 지옥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문자로만 보고. 그러니까 그 말이 아니단 말이에요. 조금만 원어로 조금만 들어가도 알 수 있는 내용을 그렇게 어리석어요. 왜 그렇게 못 알아먹는지 알아요, 그들이? 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아놨거든. 왜? 그저들은 하나님 택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단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얘기만 들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야. 이 말씀이 안 들리니까 걔네들은 그 이단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있어야 하나님이 심판할 거 아니에요. 나랑 비교해가지고. 그래서 그 도구로 쓰이는 거죠. 심판의 도구로.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엉뚱한 짓 하고 지옥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내용을 똑바로 알아야만이 올바로 이렇게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율법적인 신앙 행위로 성전 마당에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회당에서 율법적인 그런 신앙 행위로 외식하지 말고, 그게 외식이니까 외식하지 말고 은밀한 내부 세계. 은밀한 내부 세계가 뭘 얘기해요? 안에 있는 거? 진리죠. 성령이 내 안에 있지 성령 밖에 있지 않거든요. 성령이 밖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를 하셔요. 살아있는 성령은.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니까 그 진리로 그렇게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밖에 있는 걸 보고 밖에 있는 걸 구하지 말고 내가 아까 상승이라고 그랬죠. 영적인 상승. 몰입돼가지고 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진리 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안으로. 그래서 네 골방이에요. 내가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내 골방이에요. 그래서 내 골방에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리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가운데로. 그러면서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되면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골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탐의 이유는 단순히 작은 방,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골방은 단순히 작은 방, 밀폐된 방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하냐면요. 여기 중요해요. 서전을 찾아보면 요걸 뭐라고 나왔냐면 탐의 이윤을 갖다가요. 성경 찾아보면 원어 성경하고 스트롱 사전이라고 있어요. 번호가 매겨진 히브리 사전, 원어 성경하고 그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면, 스트롱 사전을 찾아보면 이 탐의 이윤을, 이거는 우리가 그냥 번역을 이렇게 했지만은 뭐라고 해놨냐면 약국, 조제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적어놨어요. 단어로.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근데 왜 약국, 조제라는 단어라고 나올까요? 단어라고 써놨을까요? 이 탐의 이윤, 이 탐의 이윤 골방, 이거는 어디 있어요? 성전 마당 안에 있죠. 성전 마당 안쪽에 있잖아요. 성전 마당 안쪽에 있는 여러 개의 골방을 얘기하거든요. 성전 마당 안에 있는 골방은 성전 마당 안에 있는 여러 개의 골방들이 있는데 그 골방에서 뭘 했냐면 제사를 지낼 때,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 향도 만들고, 잘 들어보세요. 제조단 말이에요. 약국에서 조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향도 만들고, 그 다음에 떡도 만들고, 그 다음에 촛대에 기름을 했기 때문에 기름도 붓고, 요거를 안에서 했다고요. 성전 마당에서는 안에 이런 거를 요 안에서, 성전 안에서 해요. 근데 그 골방들이 여기에 있는데 거기서 향 만드는 골방, 기름을 이렇게 공급해주는 골방, 뭐 이렇게 골방들이 여러 개 있는데 거기서 뭘 했다고요? 조제를 한단 말이에요. 놓을 것을. 여기다 떡상, 그 촛대, 여기 향단, 여기 향 이런 것들을 다 만들고 놓을 것을 그렇게 어떻게 해요?
조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탐의위원 그 단어 자체를 약국, 조제실, 약국의 조제실 이 의미로 그렇게 쓰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 향단의 향이나 잘 보세요. 여기 보면 이게 성전이에요. 전체 성전 뜰, 이거 성전 뜰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성전 마당이에요. 번제단이 있죠. 이게 성전 마당,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어요. 이게 성막 뜰이라고 그래요. 성전 마당. 그런데 이게 성전이야. 예? 성벽은 이 안에 있고, 요 안에 사람들이 살고, 요거는 여인의 뜰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성전 뜰이라고 그래요. 여자들은 이 안에 못 들어오고, 성전 마당도 못 들어오고, 요 여인의 뜰에서 있었어요. 이렇게. 이게 전체가 뭐냐면, 성전, 뭐 이렇게 성막, 성전,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여기 성막, 이 성전이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갈려져가지고, 여기는 지성소가 있어. 법궤가 있는 곳이야.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성막 문이 있어가지고, 여기로 들어가요. 들어가게 되면, 진설상 떡상이 있고, 여기는 금초대가 있어. 가운데가 향단이, 분향단이 있어. 그리고 여기 휘장이 있어. 휘장을 저치고 들어가면 여기 번제, 지성소에 법궤가 있는 곳이야. 자, 성전은 좀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 향단이나 떡상에 등면, 이거는 다 어떤 거냐면, 눈에 보이는 것이죠. 이렇게 이 떡상이 지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떡상을 이렇게 놓고, 촛대를 여기다 이렇게 놔요. 그래, 향단도 있어. 그래, 향단도 나. 그럼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죠? 아니, 눈에 보이는 거잖아. 지금 드러났잖아요, 눈에. 이렇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데, 나타난 모양인데, 이 골방에서 이것을 조제하는, 여기서는 차려놨지만은, 이 골방에서는, 이 성전에서는 눈에 보이는 걸로 차려져 있죠. 근데 이 골방에서는, 요 방들, 보이지 않는 이 방들에서는 뭘 했어요? 조제를 했죠. 그러니까는, 요거를 드러낸 요거의 내용이 요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방에서는 뭘 했냐면 이 떡은 무엇을 의미하고 촛대는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만들고 떡은 어떻게 놓고 이런 것들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골방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거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차려진 것들은. 근데 차려지기 위해서 요거를 만드는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그 과정. 이 차서라고 그러는데 이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그런 등대의 불, 향단의 향, 떡상의 떡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것들이 어떻게 놓여지는지, 어떻게 놓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진설된다고 그러죠. 이렇게 진설되는 것은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런 과정 순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안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놔야 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골방 안에서 그 내용을 보지 못하고 여기 성전 안에 있는 이 골방에서 왜 이렇게 만들었지? 이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냥 차려진 것만 보면 안 돼. 자, 이런 거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 떡상에 지금 여기서 떡상을 보면 이 떡상에 누룩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침이 그냥 발라졌는지 꿀이 발라졌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럼 어디서 알아? 내용은 만든 데서 알죠. 그래서 이 떡은 누룩이 안 들어가요. 이 떡은 하나님의 예수의 말씀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순전하시고 순결하신데 누룩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떡은 무교떡이 돼야 돼요. 무교병이라고 그래요. 무교. 그러니까 그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 그래서 이거를 밖에서 보면 이 안에서 안 보고, 골방 안에서 안 보고 밖에서 차려진 것만 보게 되면 저게 떡이 이게 누룩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아냐 이 말이에요. 모르죠. 그리고 여기가 등대불에 촛불에 나오는 그 기름이 감람나무 기름인지, 올리브 기름인지, 식용유인지, 휘발유인지 그걸 어떻게 아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쳐다보면 모른다 이 말.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알려고 그러면 눈에 보이는 거, 여기서 여기 눈에 보이는 거 요걸 가지고 흘려주면 안 되고 뭘 하라고요? 골방에 들어가서 요거를 어떻게 만들어 놨고 그 다음에 떡을 어떻게 진설을 해요? 요렇게 진설을 해요. 떡을 12개를 만들어야 돼. 왜 12개를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 안에 안 들어가면 떡이 12개가 있어. 왜 12개인지를 몰라. 그 다음에 왜 이렇게 6개씩 이렇게 놔야 되는지, 그 다음에 촛대가 7촛대가 왜 이렇게 있어야 되는지, 가운데 이렇게, 다음에 이거 촛대, 이거 한번 설명할까요? 빛이니까. 떡도.
그러니까 어떻게 요렇게 되고 톳대가 요런 톳대가 돼야 되는지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이렇게 불을 밝히는 게 뭔지를 전혀 모르는 거야. 그냥 톳대가 있네, 떡상이 있네. 근데 떡인데 찹쌀떡인지 인절미인지 무슨 뭐 팥떡인지 아무도 몰라. 야, 골박에 있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 무슨 얘기하고 싶으면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설명을 하고 흘려버리면 그건 아니야. 기도가 뭐 해야 된다고요? 안에 들어가서 네가 직접 보고 알아야 돼. 알지 못하면 지금 엉터리 하는 거야. 지금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드러난 것만 보고 그대로 행해버리면 그게 외식이니까 그거 외식하지 마. 그러니까 외식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마당에서 보고 보이는 대로 추측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의 대부분 성경을 문자로 보고 전부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따 하겠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못할지도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선교사님이 장모님 문자가 왔길래 저도 감동받았는데 너무 고생하시고 그래서 제가 생전 답을 안 하는데 제가 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지금 하나님이 지금 가라고 해서 가고 또 버스 타라서 버스를 타고 뒷자리가 없어가지고 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지금 체험하면서 지금 동팀으로 갔다가 서팀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고생하고 있는데 자기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순종한다 그래요. 순종. 그러면 전부 다 어떻게 읽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 그렇지. 그렇게 다 잘 따른다. 불순종하고 이걸 설명할 건데요. 재밌어요. 순종은 오늘 찾아본 순종이라는 단어는 들음이에요. 듣다예요. 듣다예요. 듣는 걸 순종이라고 그래요. 잘 듣는 거를. 하는 걸 순종이라고 그러고. 네. 응? 하는 걸 순종으로 듣는 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지금 사무엘이 어떻게 하냐면 너 가서 하나님이 가서 그 어딘가 아말렉 족속을 다 쳐버리고 죽여. 그리고 완전 멸망시켜. 이랬단 말이에요. 나중에 또 갈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들었어요. 그 얘기를. 나가 청정했나이다 그래. 사무엘이 그걸 잡아오고 그러니까 노예를 잡아오고 그 다음에 왕을 아각 왕을 잡아오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이걸 잡아오고 그 다음에 내가 성전에다 드리려고 내가 그거 노예까지 끌고 왔나이다 그래. 나 들었나이다 그래. 들었나이다 그런다니까는요. 근데 사무엘에 있다가 그건 안 들은 거야.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런단 말이에요. 듣는 것이 너희가 그 하나님의 제사를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들었냐면 잘못 들었다는 거예요. 이따 할 거예요. 너는 지금 하나님이 말을 했는데 잘못 듣고 그 아각 왕을 잡아오고 그 노예를 끌고 왔잖아. 사울은 그랬다니까. 자세히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했나이다 그래. 근데 사무엘은 넌 못 들었어 그래. 그러니까는 안 들었고 내가 불신하고 어디야? 불순종은 뭐다? 내가 불신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따 설명할 건데 내가 하나님을 못 믿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은 게 아니고 불순종은 들었어. 잘못 들은 거예요. 잘못 들은 걸 불순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순종해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불순종은 뭐냐면 잘못 듣는 거예요. 불신도 마찬가지예요. 불신도 이 불신 안에 하나님을 못 믿는 게 아니에요. 불신하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못 믿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거를 갖다가 그냥 문자 그대로 보니까는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순종하고 몰라요. 그래서 불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서 순종을 풀기 위해서는 불순종을 갖다가 지금 성경을 갖다가 대입하게 되면 네가 말을 안 들었잖아. 근데 들었어. 그럼 잘못 들은 거야. 그게 불순종이라면 순종은 제대로 듣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듣는 거. 요걸 순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걸 이따가 할 거예요. 하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옆으로 샜는데 이거예요. 너희들이 골방 안에서 내용도 보지도 못하고 눈에 보이는 거 드러난 것만 보고 그대로 행해버리면 그게 외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하지 말고 골방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마당에서 여기서 이 안에 내용도 모르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눈에 보이는 그대로 아이고 기름
그냥 뭐겠지? 응? 그냥 올리브 기름이겠지. 올리브 많이 나오니까 막 이런 식으로 추측해서 흘리지 마. 그거는 기도가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용을 모르면서 하는 거,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아까도 그랬죠. 떡상에 12개 떡은 떡상에 12개가 떡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왜 있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지. 떡상에 떡이 12개가 있네. 이렇게만 아는 거야. 떡상에 떡이 12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응? 그리고 12개 떡은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이 되는데 멀리서 보면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만드는 골방에 들어가 봐야 무교병이구나. 누룩을 넣으면 안 되는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떡은 12개를 놔야 되나? 왜 12개를 놔야 돼요? 떡은. 응? 아들 숫자. 그래요. 야곱의 숫자 아들 숫자야.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성전이. 여기는 하나님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12개를 놓는 거예요. 아들 숫자로. 그러니까 왜 12개 놔야 되는지 밖에서 보면 13개 같은데 10개 같은데 이런 식으로 추측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12개 딱 넣는 걸 정확하게 알아요. 이스라엘 12지파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들 숫자니까. 그래서 6개씩 두 줄로 놔요. 그럼 6개씩 왜 두 줄로 놔? 한 줄로 넣으면 또 왜 안 돼? 아니, 한 줄 넣으면 또 왜 안 되냐고. 그러니까는 이 안에서, 이 바깥에서 쳐다보면 도저히 몰라요.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진리 안으로 들어가야 돼. 성전 아담 골방 안으로 들어가야 그 내용을 알아요. 그러면은 들어가야 되잖아요, 진리를. 그러니까 그 진리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야, 아, 왜 12개를 2개로 나눠가지고 6개, 6개씩 낳는지를 알아요. 그 우리가 말씀 공부 많이 했으니까 왜 갈랐을까요, 12개를? 떡 12개를, 아니, 이렇게 가르든지 세로로. 아니, 그러잖아요. 이거 말이야. 이렇게, 들어가. 아, 떡 12개를, 이렇게 가면 안 돼? 6개씩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근데 그림 보니까 어떻게 가나요? 위로 가르잖아요. 왜 이렇게 갈랐지? 궁금하지도 않나 봐. 하긴 그냥 궁금할 틈도 없지 뭐. 떡을 왜 이렇게 가르냐고. 왜 위에다가 6개씩 12개를 하냐고. 6개씩. 응? 근데 이 안에 들어가면 알아요. 진리 안에 들어가면, 골방 안에 들어가면, 내 안에 들어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깊은 곳의 내용으로 보면, 내 말을 보면 안다니까는요. 왜 6개씩 해놨냐면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12지파가 12개잖아요? 12지파가 나눠졌던 적이 있어요. 언제 나눠졌어요? 갈라져요. 6개씩. 그거는 나라가 갈라질 때 북이스라엘은 10개 지파가 있었고 여기는 2개 지파인데 6개가 나눠진 적이 있다니까요. 성경을 잘 보시면 그 야곱 지파 12지파가 6개씩 나눠진 적이 있어요. 생각이 안 나는 게 아니고 어디서 나눠졌을까요? 보세요. 어디서 나눠져요? 에발산하고 그리심산에서 나눠져요. 자,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 12지파를 딱 세워놓고, 6지파는 에발산에 딱 세워놓고, 그 다음에 6지파는 그리심산에다 이렇게 딱 심어놓고, 축복과 저주를, 신명기 28장에 보면, 축복과 저주를 선포해. 6개씩 나눠놔요. 자, 여기서 중요해요. 메시지가 있어요. 6개의 지파를 나눠서, 뭘 한다고요? 축복과 저주를 해요. 그러니까, 6지파한테는 축복해주고, 그리심산에 있는 사람한테는, 여기 세운 사람 축복해주고,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저주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래, 이거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받으면, 율법으로 눈에 보이는 걸 받으면 저주인 에발산이야.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하면서 저주하는 게 있다고요. 이러면 이렇게 축복받는다, 복준다, 저주다, 저주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 가지로 같은 하나인데 하나를 가지고 율법으로 밖의 것으로 문자로 보이는 그대로 법으로 받게 되면 그거는 저주인 에발산이 되는 거예요. 봐봐, 그림으로 보니까 에발산이 높아요, 낮아요? 그리고 여기 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림산은 낮고 풀도 있고 여기는 축복, 여기는 저주. 자, 그리심산은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으면 축복인 그리심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서 내가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그래요. 자, 하나님 말씀은 하나예요, 진리는. 아니, 하나님 말씀 2개예요, 진리가?
못 오잖아요. 오지. 언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한쪽은 뭐야? 법으로 받고 하나는 진리로 받았어. 진리를 받으면 축복, 법으로 받으면 저주. 이 그리심산은 햇볕이 잘 비치는 남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여기가 남쪽이고 여기가 북쪽이야. 여기가 봐봐요. 그리심산, 여기 에발산이 북쪽에 있죠. 에발산은 북쪽에 있고 그리심산이 남쪽에 있어요. 요 사이에 세겜이 있어요. 요 세겜. 자, 그러니까 그리심산은 햇볕이 잘 비치는 남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밝고 물이 풍성하고 숲이 울창한 반면에 에발산은 민둥산이고 그 다음에 북쪽에 위치해가지고 그늘진 산이에요. 저주받은 산. 에발산은 높은 곳에 바위 투성이고 불모지고 경작이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리심산은 낮고 어떻게 돼요? 낮고 그 다음에 물이 풍부한 곳이에요. 이 두 산 사이에 뭐가 있냐면 세겜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에발산과 그리심산 요 사이에 세겜이 있어. 요 세겜. 요 세겜은 무엇을 뜻해요? 그래서 떡상을 왜 세웠다? 산 모양으로. 높잖아, 낮고. 그러니까 옆으로 벌린 게 아니고 산에서 둘을 갈라서 저주와 축복을 나눴는데 어쨌든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 그래서 산을 얘기하기 위해서 옆으로 안 하고 평야를 얘기하고 상징적으로 높이 이렇게 세워서 떡상을 그렇게 6줄씩 이렇게 세우는 거야, 나눠서. 알겠죠? 자, 그런데 이 에발산과 그리심 사이에 뭐가 있냐면 세겜이 있어요. 이 세겜이 뭐 하는 곳이에요? 세겜은 뭐예요? 이 세겜은 우리 베델 성교이기 때문에 베델은 우리 잘 알아요. 하나님이 계신 장막, 뭐 야곱이 돌 베고 자고 가던 그런 곳 이렇게 잘 아는데 세겜은 잘 모르는데 세겜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거는 몰라도 돼요. 에발산, 그리심산, 여기 바로 밑에가 베델이에요. 이게 세겜이 있는데 이 세겜은 어떤 거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처음으로 하나님한테 세운 제단이 세겜에서 지었어요. 여기서. 요 가운데 여기가 이 산과 이 산 골짜기에 이 세겜이라는 마을이 넓은 들판이 있어요.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이 뭐냐면 야곱의 딸 알죠? 디나 알죠? 디나. 에? 디나라고 들어봤어? 디나가 누구예요? 그렇지. 강간당한 여자. 야곱이 그 레아하고 낳은 딸이 있어요. 레아. 그러니까는 그 라반의 큰 딸이지. 라헬은 둘째 딸. 요셉하고 베냐민 난 거고 레아에서 나온 게 뭐 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본처의 큰 딸에서 난 레아에서 나온 딸이 있는데 그 디나인데 디나가 이 세겜에서 뭘 하냐면 강간을 당해요. 강간을 당하죠. 그 디나가 어떻게 강간을 당하냐면 이게 하몰 그러니까는 하몰이라는 그 왕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본래 누구 땅이냐면 그 이스라엘 땅이 아니잖아요. 가나안은 그 다른 부족이 살던 히 족속이 살던 곳이에요. 히 족속의 족속 중에서 하몰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족장이지. 그때 아브라함 시대는 족장이니까. 그때 족장 시대니까는 그 족장이 이 디나가 너무 이쁜 거야. 족장의 아들. 아들이 너무 이쁜 거야. 아들 너무 이쁘니까 그게 하몰의 아들. 그 하몰의 아들이 너무 이쁘니까 강간을 해버리는 거야. 그래 강간을 하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야곱의 자식들이 12명이 와 이게 힘은 없잖아. 야곱이 여기 살았거든요. 야곱이 왜 여기 살아요? 왜 야곱이 여기서 살았냐면 야곱은 왜 세겜에서 살게 됐냐면 지금 자기가 이제 에서의 장자권을 뺐고 그 다음에 미디안 광야로 가가지고 라반 삼촌에 가가지고 재산과 뭐 이런 걸 딸들 아들 뭐 이런 걸 자손들 데리고 마누라 데리고 온 곳이 바로 여기란 말이에요. 세겜. 여기서 정착을 해요. 그러니까 에서한테 피해서 갔다가 다시 와서 사는 곳이 요 세겜에서 살았다고요. 여기서 정착을 하고 살았는데 이 살다가 거기서 자기 딸이 강간을 당하는 거야. 하몰의 아들한테. 추장 아들이지. 그러니까는 이게
아들들이 힘은 없잖아요. 여기는 족장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든지 복수를 해야 되는데 힘이 없으니까 얘기를 하죠. 그 하물 아들이 너희랑 나랑 우리랑 같이 혼인을 맺어가지고 서로 사돈지간에 맺게 되면 여기서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지 않겠냐. 그러니 너희랑 나랑 사돈 맺자. 그러니까 디나를 내 아들한테 주고 또 우리 여자를 너희 남자들한테 줄 테니까 같이 살자. 그랬는데 어떻게 돼요? 속으로는 야곱의 자식들이 성질이나 죽겠는데 자기 동생을 강간했고 이랬으니까 죽이려고 그러는데 겉에서는 힘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합시다. 근데 우리랑 같이 살려고 그러면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할례를,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할례를 받고 나서 그렇게 하기로 합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그 히족족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할례를 받은 남자들이 표피는 남자. 그러니까 아프지. 이게 나 이빨 이거 조금 째도 아파 죽겠는데 얼마나 아프겠어. 맞지도 안 하고 아프지. 그 사이에 가가지고 다 죽여버리잖아요. 다 죽여버린 사건이 요 세겜에서 일어나. 그래가지고 왜 야곱이 베델로 갔느냐? 간 이유가 이 세겜에서 그러다 보니까는 그 주변에 있는 종족들이 있으니까는 죽여버린다고 무서워 도망간 곳이 요 베델이에요. 하나님이 여기로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무서워 벌벌 떠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인도해가지고 너희는 베델로 가라. 그래서 이제 베델 장막이 생기는 곳이에요. 여기서 가서 또 제단을 만들고 제사를 지내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세겜을 사이에 두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어떻게 돼요? 저주와 축복이 내려지는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크라고 그러죠. 하도 많이 들어서 알죠. 이 바라크라는 뜻은 바라크는 복이라는 얘기도 있지만요. 저주라는 얘기를 같이 써요. 그러니까 바라크가 복이잖아요. 바라크가 저주도 될 수 있다니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인데 근데 그걸 가지고 받으면 복이고 잘못 받으면 저주고. 그러니까 바라크 복도 제대로 받으면 복이 되는데 제대로 못 하면 저주가 된다니까요. 이거예요. 그래서 바라크라는 단어도 저주와 같이 쓰여요. 이렇게. 그리고 뭐 어디 있냐면 또 우리가 죄라는 거 있죠. 이 죄라는 단어하고 회개라는 단어가 같이 쓰여요. 원어가. 신. 같이 쓰여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히브리어는 어떻게 했냐면 의인이 있는 곳에 죄인도 있고 의인이 있으면 의인이 없으면 죄인도 없는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잘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둘이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인데 하나를 아래 것으로 보면 저주가 되고 그 하나를 위의 것을 하늘 것으로 보면 복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위의 것을 봐야 되죠. 아래 것을 보면 안 되죠. 위의 것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골방에서 그 떡이 어떻게 만들어지며 그 내용이 무엇이고 몇 개로 만들어지며 또 어떻게 쌓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복을 받으려면 알아야 돼. 위의 것을 알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땅의 것은 눈에 보이는 것. 위의 것을 알아야 복이잖아요. 땅의 것을 보면 저주. 잘못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위의 것으로 하늘 것으로 보려면 어디 가서 볼 수 있어요? 골방 안에 들어가야만이 우리가 그 내용을 알 수 있으니까 그 내용이 무엇이고.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야 해. 멀리서 떡만 보면 너희들이 뭘 알겠니? 이 말 하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는 그 떡, 너희들이 지금 와, 찹쌀떡으로 만들었네? 무교뽕으로 만들었네? 모르니까 그저 인절미네 맛있네? 설탕 찍어 먹어야지, 꿀찌 먹어야겠다. 이렇게 너희가 그 떡을 너희가 먹고 싶어하는 일상의 양식, 육신의 이걸 채우기 위해서 살찌우는 그냥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야. 그거는 그 떡이 아니야. 네? 그 떡은 무슨 떡이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야. 이걸 내용을 알아야 돼. 뭐 이렇게 그걸 잘못 알면 저주가 되고 잘못 모르면 복을 받아. 뭐 이런 것처럼 그걸 내용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고, 그러면 떡에다가 누룩은 왜 안 넣었다? 아까 얘기했죠. 그럼 떡에다가 누룩은 안 넣었어. 왜 안 넣었다고요? 떡상의 떡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12지파의 대표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가 없고 순수하시고 순결하시고 진리 자체이기 때문에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누룩이 없는 떡입니다. 그 떡인 예수님에 의해서 그 12은 아들이 되는 것을 보죠. 12이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떡에 의해서
누르기 없는 이 예수님의 떡,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열둘이 아들이 되는 거라는 것을 골방에 들어가서만 요 내용을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문자로 보면 몰라. 지금까지 뭘 어떻게 알았냐고. 문자로 보게 되면 그냥 이야기로 알아. 그런데 진리로 들어가면, 내 안에 진리를 담고 있으면,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으면, 의미를 담으면, 아, 요거는 그리심산에서 에발산에서 나눴던 12지파의 지파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프란석과 산을 상징해야 되니까 이렇게 높이 쌓고, 그 다음에 아, 열둘은 아들이 되는구나. 근데 이 떡이라는 거는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생명의 떡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구나라는 것다. 요 떡상을 보면서 그런 메시지 의미를 읽어내는 거예요. 야, 저거 내가 먹고 저 날만 새면 내 거다. 저거 제사 끝나면 저거 내가 먹어야지. 집에 싸가야지. 좀 얻어가야지.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개라는 거, 6개씩 나눴다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골방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성전 모퉁이에서, 성전 마당에서 그냥 서서 표피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땅적인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받게 되면 그것은 바로 멸망에 이르게 되는 외식이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절 가볼게요. 12장 3절에 뭐라고 그랬냐. 그동안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나니. 자, 봐봐요. 감추은 것이 뭐라고 그래요?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고 그러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다고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감추인 것, 숨은 것이 뭐냐고요? 어디 갔어? 감추인 것이 있고 감추인 것은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그러니까 드러나는 것은 전부 다, 감추인 것은 다 드러난다는 얘기죠. 숨은 것이 알려지죠. 그러니까 숨은 것은 전부 다 알려진다는 얘기죠. 언젠가는 드러난다는 얘기니까. 그럼 이게 뭐예요? 알려지지 않은 것이 뭐고 감추인 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걸 또 문자로 보는 거야. 내가 지금 뭔가 죄를 져가지고 숨어가지고 숨기고 감추고 이를 아니죠.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진리 내용. 밖에 것은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 얘기하는 거, 내용,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용. 응? 감추인 것, 숨은 것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진리.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위에 것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춰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겨자씨로 왔다, 안 보이게 왔다니까요. 숨어 있는 것처럼. 바람처럼 안 보인다니까요. 진리는.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반드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언젠가는 드러나. 겉에 것은 눈에 보이는 것 드러나 있다지만 그 안에 있는 건 안 드러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난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런 거.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골방에서 기회되고 말하는 것. 뭐라고 그래요? 골방에서 기회되고 말하는 것. 요걸 잘 풀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골방에 들어가서, 내가 여기 골방에 들어갔어. 내가 길을 대고 이렇게 말해. 그럼 골방은 말하는 곳이에요. 골방은 뭐라는 곳이에요? 말하는 거잖아요. 말하는 걸 듣는 거니까. 그러니까 골방에서는 뭘 한다고 그래요? 말하는 것을 들어요. 골방에서 말을 하고 또 듣는 곳이에요. 말하는 것이 골방에서 기회되고 이렇게 말을 하면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골방은 듣는 곳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듣는 곳이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된대. 이 집은 항상 성전 위에서. 그러니까 골방에서 누가 말을 한 걸 내가 들었어. 골방에서 말한 게 뭐냐면 아까 그림들, 떡상을 이렇게 놨고 그다음에 여기는 누르게 안 들어가고 요걸 말한 것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내용들을 내가 아는 거를 말을 했다고 하는 말. 그걸 내가 그걸 내용을 들었어. 누르기 없이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놔야 되고 내가 들었어. 요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골방에서 한 거를 성전에서 전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당에서 듣고 본 거를 전하면 안 되고 골방에서 들은 거, 그게 내용이니까 그거를 성전에서 전해야 돼.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문자로 보면 안 된다고 제가 눈에 강조하고 있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골방은 듣는 곳이래요. 그리고 골방에서 잘 들어야 집 위에서, 성전에서 전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골방에 들어가. 그리고 들어가서 뭐 해?
들어 그랬단 말이에요. 먼저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방들의 총화, 핵심은 뭐다? 성전 한가운데 있는 말씀이야. 말씀. 떡상, 기름 전부 다 말씀. 뭐야? 골방, 그 지성소를 가리킨다. 그래서 모든 골방들의 핵심은 가운데 성전을 가리킨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 시점에서 골방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리도. 우리 보고 골방에 들어가라고 그러잖아, 지금. 아니,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보고, 그때 당시는 그 당시 나름대로 성전이 있는 떡상을 만들고 향을 만들고 기름을 이렇게 만들었던 그 골방에 들어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옛성전이 지금 어떻게 됐어? 없어졌죠? 근데 우리 보고 골방에 들어가래. 이 성경은요, 옛날에 과거에 구약에 했던 얘기도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똑같이 하는 얘기예요. 예? 그럼 우리는 지금 옛성전은 없어지고 골방이 없는데 그럼 어디로 들어가라는 말이야? 응? 그렇지. 아까 설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러냐면 내 골방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내 골방.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옛성전은 없어졌지만 골방으로 들어가는 말씀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봤잖아요. 성경으로 봤잖아요. 성경에 들어가라는 얘기가 있어 봤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가냐면 집에다가 만든 골방이나, 그러니까는 이 얘기를 듣고 골방으로 들어가라니까는 사람들이 예 알겠습니다 아멘 하고 집에다 골방을 만들어 놓고 글로 들어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엉터리네 이 말. 그러니까 골방으로 들어가. 그 옛성전은 없어졌어. 그러니까는 내가 집에다 알았습니다 아멘 해놓고 집에다 골방 만들어 가지고 나 여기 골방에 들어왔습니다. 그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집을 지금 만든 그런 골방 말고 그런 거 골방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골방이냐면 여기 골방이라고 번역된 골방으로 들어가라 했잖아요. 번역된 이 골방으로 이게 뭐냐면 에이스토 타메이온 수호예요. 원어가 에이스토 타메이온 수호라고 요걸 직역을 하면 내 골방에 요걸 직역을 하면 요 내 골방이란 말이 에이스토 타메이온 수호예요. 요거는 뭐냐면 이 수는 뭐냐면 이제 그 어떤 소유격이기 때문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골방 안으로 들어가 이 말이에요. 내 골방, 네 골방 들어가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뭐 집에 있는 마당 만드는 골방 말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골방, 그 골방에 들어가라는 얘기야 지금. 그러니까 우리한테 지금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아, 골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골방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눈에 보이는 그 골방 안 만들어도 돼. 내 안에 지금 성경은 뭐라고 했잖아. 네 골방이 있다는 말이야. 네 골방이 있으니까 네 골방에 들어가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골방을 소유하고 있다는데 우리 안에 골방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골방은 단지 보이는 골방. 이렇게 외부에서 안 보이고 칸막이 해놓고 뭐 이렇게 밖에서 안 보이는 외부 세계 장소를 언급하는 게 아니고 어떤 상징적인 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어떻게 얘기해요?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는 장소를 뭐라고 그러냐면 산상이기 때문에 산상, 수훈 할 때 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다, 강해되다, 수훈, 강화하다 이런 얘기인단 말이야. 그런데 그 산을 뭘 한다고 그랬어요? 산은 하나님은 예수님은요 항상 그 성전 아니면 성전 마당의 성전에서 말씀을 한다고 그랬죠. 회당 안에서. 그러니까 그 산이라는 것은 뭘 상징하는 거냐면 우리는 그냥 산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뭘 상징한다? 성전에서 가르쳤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그래서 성전 얘기해 산 그러면 산성전에서 나는 이 산은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산,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상징한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이것도 이 골방도 네 골방이라는 것도 눈에 보이는 진짜 그 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전을 상징하듯이 뭐다? 영적 이 골방은 내부 세계에 있는 내가 신비로운 그 진리를 가진 내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골방이 어디? 내 안에 있다고 그랬으니까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내가 골방에서 뭘 가지고 있다면 내용을 담고 있다고 그랬죠. 떡상은 어떻게 만들고 그다음에 기름은 어떻게 촛대는 어떻게 만든다는 그 내용을 골방에서 안다고 그랬죠. 그게 골방이잖아요. 근데 그 골방이 내 안에 그 내용으로 담고 있으면 그 진리잖아요. 그 담고 있는 내 마음이 골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진리를 갖고 있다면 그 진리 마음 안에 들어가서 내 안에 그 진리로 그것을 통해서 흘려주고 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전파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기도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 들어가. 그러니까 어디에 영적 상승이라고 그랬죠. 내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진리가 없으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도 10시간 했니 20시간 했니 뭐 맨날 며칠을 했니 금식을 했니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그 기도가 진리 안에 들어가서 정말 내 안에서 진리 가운데 나오지 않는 그 기도 같으면 그건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진리, 프로시코마의 뜻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프로시코마의 뜻이 뭐예요? 내가 하늘나라의 진리를 내 마음에 담아서 그걸 알고 깨달아서 그것을 나부터 내 걸로 가지고 그걸 또 옆 사람한테 흘려주는 것, 이걸 기도인데 그렇게 흘려주게 되면 그걸 사랑이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구제도 사랑이야. 구제도 그 내 것을 진리로 알아가지고 구제가 뭔지 진리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흘려주면 진리로 흘려주는 게 그게 구제야.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고 진리의 겉옷을 주는 거, 하늘의 양식을 주는 게 그게 구제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진리를 담지 않으면 기도는 그거는 세상적인 기도가 되어버려요. 율법적이고 밖에 보이는 기도가 되는데 내가 진리를 담고 있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기도는 딴 게 안 나와요. 그걸 증명해 볼 거예요. 딴 게 안 나오고 내 안에 있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부에 있는 요것들은 요 안에 꽉 차 있으면 나오는 게 외부의 세계를 우습게 보아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 꽉 차 있으면 이 세상의 물질, 이 세상에 보이는 어떤 금은보화 이런 것들이 가볍게 보여요.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담고 있는 사람이 안 담고 있는 사람 보면 알아. 예수를 그렇게 잘 믿어도 여전히 돈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겉에 것만 보고 예수를 믿는 거고 진짜 안에서 신령으로 진정으로 진리를 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물질, 세상 거에 대해 관심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게 주변에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 있어요. 그래서, 이 올바른, 내 안에 들어가라. 내 안에. 그래서 내 안에 들어가서 그 진리로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야. 내 안에 있는 그 지성소, 내 안에 진리의 영이 있다. 있죠.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면, 성령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거기가 골방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있고 진리가 있으면 내용을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골방이야. 그 지성소야. 그럼 거기 들어가서 그 진리로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그 진리로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을 진리로 안 보고 문자로 보게 되면 엉뚱한 법으로 보게 되면 성경이 어떻게 되냐면 율법이 돼버려요. 지켜요. 안 지키면 저주, 지키면 복, 이런 식으로 법으로 보여요, 성경을. 근데 진리 가운데 자유해야 되는데 법이 있으면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되기 때문에 성경하고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면 그 진리로 보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서 성경도 그렇게 보라는 거고 예수도 진리로 예수를 진리로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할 수 있다면 외식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외식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진리를 흘려주게 되면 그것이 올바른 구제고 그것이 참다운 진리 기도다. 이것을 사랑이라고 그런다. 근데 사실 완성이죠 사랑이 사실 우리가 그 내부 세계에 그 은밀한 골방으로 진리가 된 내 마음 안에 진짜 내가 제대로 들어가게 되면 진리 안에 내부 세계 안에 골방으로 은밀한 골방으로 내가 제대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 이 유한한 존재 우리 무한한 존재 아니잖아요. 언제 없어질 이 존재는 사실 없어질 거기 때문에 외부 세계에 대한 물질에 대해서 아무런 매력이나 흥미를 안 느끼게 돼요. 느낄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조금씩 다가가고 깊어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이 내면의 골방 안에서 외부는 점점 가치가 없어져 보여요. 진리 말씀 하나 자꾸 우리가 조금씩 가다 보면 내가 옛날에는 이만큼 있어야 되는데 또 요만큼 있는 거 가지고도 만족할 수 있고 제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안 줘도 될 건데 주는 대로 조금 되는 대로 만족할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자꾸 들어가면 옛날에는 이만큼 있어야 만족했던 것인데 안 줘도 조금 줘도 안 줘도 이렇게 만족할 수 있다. 왜? 외부꽃은 불타 없어지고 가치가 없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싸이의 말춤 알죠? 싸이 말춤 알죠? 나도 이거 옛날에 했는데 우리는 그 외부 세계에 이런 걸 가치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유행했던 그 싸이의 그 강남 스타일 말춤 이 세계가 이게 매덕 받더라고요. 유튜브로.
돈 엄청 떼돈 벌었던데 이 열강을 했는 세계가. 근데 그게 무슨 가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치로 돈을 벌었다니까는요. 그걸로 인해서. 그렇게 시청 앞에 모여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케줄 취소하고 떼거리는 그때요 막 강화문 앞에 모여가지고 자기 약속 다 어기고 뭐 그냥 여자친구 만나는 것도 취소하고 약속 취소하고 밥도 안 먹고 모여가지고 전부 다 열강을 했다. 그 정도로 그게 가치 있는 거냐 이 말이에요. 응? 심지어 누구까지 한때는요 대통령 부인도 나가가지고 외국에 순방 가가지고 그 말춤을 췄다니까는요. 그 정도로 가치가 있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그 정도 외국 나가가지고 외교할 정도로 그게 가치 있었냐가 말춤이. 우리 눈에는 가치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 대한민국을 그런 것으로 알려야 하냐 이 말이에요. 펄펄 뛰는 게 무슨 가치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런 걸 가지고도 굉장히 가볍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리로 다가서야 되고 말씀 안 했게 되면요 그런 것들은요 그게 뭔데 이래요. 그게 뭐 가치 있는데. 약속 취소 안 해요. 스케줄 왜 내가 포기하고 거기 강화문 가가지고 말투 주고 앉아있냐고. 그런 짓 안 한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가치 있다고 여겨요. 근데 내부 세계의 은밀한 곳에 들어가서 세상과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 참 말씀을 이게 무슨 말씀이지? 이렇게 고민하는 이들에게는요 그런 것들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것은 아무런 매력도 흥미도 안 느끼게 돼요. 아 진짜라니까요. 우리는 어떤 현실을 살고 있냐면 자기 부인을 해서 날마다 내 몸을 쳐가지고 죽는 그 현실을 살고 있기 때문에 죽는 모습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게 죽을 건데 그게 무슨 가치가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 없음을 문득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요. 죽어가니까. 십자가를 지는 삶이니까. 그런데 경험할 뿐만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돼요. 된다니까 그렇게. 점점 가치 없게 여겨지고 진짜 그거 필요 없어도 살아요. 그렇게 돼요. 생명으로 또 생명으로 나가고자 하는 그 존재 우리한테는 내부 세계의 은밀한 안에 거하게 되면 당연히 경험할 수 다 있어요. 옛날에 이만큼 가졌던 거 점점 좀 내려놓게 돼 있고 다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불가항력적으로 체험할 수밖에 없어요. 다 나는 안 하고 싶은데 내가 대들 수 없을 정도로 불가항력적으로 그런 것들이 나한테 경험으로 다가와줘요. 근데 괜찮아요. 그래도 좋게 느끼잖아요. 감사하게 살잖아요. 그렇죠? 많이 없어도. 그게 신비로운 거예요. 이 땅의 것, 눈에 보이는 것, 이거 인과율이라고 하는데 이 땅의 차원, 인과율은 뭐니까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땀 흘릴 만큼 벌어서 내가 성공을 하면 인정해주는 그런 이 땅의 인과율 세상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뭔가 내가 대가를 얻기 위해서 사는 이 땅, 이거 활개치는 곳이, 이 활개치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허비하고 또 하나님 설정한다고 그러죠. 설정을 누가 설정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누가 설정했나요? 아니. 그 유다의 아들이 하나님 말씀을 씨를 설정했잖아요. 하나님의 씨를 유다가 그러니까 그 유다의 며느리가 다말이잖아. 근데 첫째 아들 죽었어.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씨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 다말에다가 주지 않고 땅에다가 설정했다는 단어가 나와요. 그 하나님 말씀을 설정한 거라. 생명이잖아요. 죽여버린 거잖아요. 그러니 죽죠. 근데 그걸 갖다가 목사님들 자해하지 마십시오. 땅에다가 자해해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꼭 부부 간에만 하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그건 완전 성경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무슨 뭐 이상하게 소설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설정을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허비하고 설정하는 그런 자들은 절대로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 가치 없어.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으로 좀 어렵지만은 그런 걸 가지고 우리는 평가를 받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맛볼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이게 존재의 신비예요. 이러한 존재의 신비로부터 철저하게 그들은 죽어 있어요.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해요. 근데 거기서 주님은 사랑하라고 그러죠. 이것을 부활이라고 그래요. 자,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그래요. 근데 그걸 부활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사랑하는 게 부활이래요. 어떻게 연관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랑은 원수를 위해서 죽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부활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고 사랑하고 진정한 사랑은 부활이거든요. 내가 사랑을 해. 진리의 말씀을 전해줘가지고
옛사람을 죽이고 새 생명으로 부활시켜주는 게 그게 진짜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부활이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는 사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타지 않는 촛불. 그 다음에 사랑은 흘러가는 강물, 뭐 변하지 않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추상적으로 시집으로 얘기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부활이에요. 옛사람을 죽이고 새 생명으로 살려내는 거. 이게 사랑인데 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요. 내가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옛사람은 절대 사랑 못해요. 사람을. 그러니까 내가 옛사람은 죽고 부활 생명이 되었을 때 예수의 생명이 되었을 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사랑이다. 사랑은 부활이다. 그러니까 뭐 내가 옛날에 사랑이 봐봐요. 내가 옛날에 무용도 알아요. 사랑이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뭐 이렇게 나 이 무용까지 했다니까 이 노래를 갖다가 먼 훗날 당신이 나를 버리진 않겠지요. 서로가 헤어지면 모두가 괴로워서 울 테니 맨 마지막에 울 테니까 할 때 울 테니 짜 손수건을 짜는 거야. 까요. 요렇게 내가 옛날에 이제 노래를 무용으로 배운 적도 있어요. 사랑한 눈물의 씨앗이라고. 응? 그걸 왜 무용으로 배워? 아니, 그거를 어떻게 했냐면요. 이거를 내가 하면 재미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전부 다 이 노래 무용을 배워. 쭉 떠나냐고 하나씩 빼나가는 거야. 하나씩 다 빼나가. 노래는 아니까. 그러면 이제 맨 처음에는 사랑 빼. 그러면 뭐냐고 물으신다면 나중에 하나씩 다 빼가. 그러면은 나중에는 뭐 하고 있냐면 전부 다 그래도 틀린 벌 받는 거야. 그럼 나중에 이렇게 짜고 앉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씩 빼. 그러니까 그게 이게 뭐냐면 복남이네 어린아이 감기 걸렸냐고 똑같아요. 감기 걸렸네 대신에 뭐 하라고요? 애쉬 하는 거야. 복남이네 어린아이 감기 걸렸네. 복남이네 어린아이 감기 걸렸네. 복남이네 어린아이 감기 잼딱하고 모두 나와서 찜질하세. 딱 요 새를 빼. 새 대신에 뭐만 하냐면 H만 집어넣어. 응? 복남이네 어린아이 감기 걸렸네. 감기에 걸려 아이씨. 근데 나중에 이제 요거만 집어넣고 하나씩 빼나가. 그래 복남이 빼고 감기 걸렸네 콧물 나는 거 다 빼고 나중에는 막 뭐 무용해. 복남이네 어린아이 감기 걸렸네 뭐 이렇게 이러면서 나중에는 애치만 해. 전부 다 똑같이 하고 있어. 그런 게임을 많이 해서 그때 사랑의 눈물의 씨앗을 했었는데 사랑은 부활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눈물의 씨앗 아닙니다. 그러니까 손수건 가지고 울고 불고 짜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헤어지면 막 너무 슬프잖아요. 그런 눈물의 씨앗이 아니라 눈물을 만드는 씨앗이 아니고 사랑은 부활이다.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 하다가 내가 또 이렇게 또 응? 또 사랑이 뭐 하다가 이렇게 왔지? 아이고야. 부활이 생명이라고 그래요. 응? 부활이 사랑이. 그래서 부활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부활된 생명을 받은 자들만 사랑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진리를 흘려주는 게 사랑이니까. 그래서 주님이 골방으로 들어가라 하신 거는 앞에 보세요. 주님께서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것은 눈에 보이는 것,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 성전 마당적인 것, 율법 거기에 머물러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에 머물러 가지고 그것을 섬긴다고 눈에 보이는 걸 섬기느라고 육적인 행위만 창념하지 말고 어디로? 성전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겉에 것 말고 그 안에 은밀한 것, 그 내부 세계의 내용으로 들어가서 그 사랑이라는 인격,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라는 그 인격을 어떻게 하라고요? 만나라는 거예요. 그것이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진정한 하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서 그 사랑을 결국은 전해주는 것을 기도, 구제도 사랑으로 완성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골방으로 들어가라.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그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구하는 것, 이것을 기도라고 그런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골방으로 들어가라 그랬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1시간 반을 했는데 좀 잘라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길겠다. 오늘 3시간도 안 되겠다. 여기서 잘라야 되겠는데, 그러면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까지 골방뿐이 안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골방 들어가라를 해야 되는데, 골방 들어가라 하나 하고 할게요. 자, 골방으로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골방을 얘기했어요. 그럼 골방은 안의 것이다. 자, 정리했잖아. 다 알아들었어요, 이제. 자, 들어가라가 에이세로 코마이예요. 이 에이세로 코마이라 들어가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걸 살펴보겠는데, 이 에이세로 코마이 들어가라는 단어는요, 주님이 굉장히 자주 쓰는 단어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양의 문으로 들어가라. 어디로 들어가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보면 여러 번 들어가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리고 사도들도 서신서에서 이 들어가라는 얘기를 아주 많이 썼어요. 그런데 이 들어가라는 단어가 같이 붙여 쓰는 단어는 별로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에이세로 코마이. 자, 이 들어가라는 이 단어를 어디로 들어가라 그러는데, 이 어디라는 단어를 몇 개 없어요. 들어가라는 말은 수도 없이 많이 썼는데, 어디로 들어가라는 이 단어는 몇 개 없어요. 그러면 뭐 양의 문으로 들어가라? 뭐 안식으로 들어가라? 뭐 골방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그거는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라는 단어는 많이 쓰면서도 요 에이세로 코마이, 이거는 어디라는 그 단어는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 어느 곳, 양의 문, 안식으로, 골방으로 이렇게 몇 개 안 되는데, 이거는 전부 다 어떤 걸 다 몇 개 안 되는데, 이것들은 전부 다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를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에요. 양이나 골방이나 안식이나 단어는 몇 개 없는데 다 하나를 얘기한다고요. 어디로 들어가라. 근데 다 하나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가볼게요. 히브리서 가보면 4장 4절 6절에 뭐라냐면,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했다. 자, 들어가라는 말은 굉장히 많죠. 들어가라는 말이 굉장히 나오잖아요. 들어가지 마라, 들어오지 못하게 하리라. 이게 에이세로 코마인데, 이게 계속 나오는데, 어디로 들어가라 그러냐면 안식으로 들어가라 그러죠.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한단 말이에요? 일단 지금 안식으로 들어가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제7일에 하나님이 쉬셨잖아요.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5절에 또다시 저기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안식에 왜 못 들어오냐면, 왜 못 들어간다고 그래요?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는데, 그 안식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어. 안식에 들어갈 자들.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오라는 자인데, 못 들어간 자들은 왜 못 들어간다고요?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그러니까 복음을 먼저 받은 자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해.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순종하면 들어온다. 지금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들어가려면 지금 뭐를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해야 돼. 순종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순종해야죠. 그러면 순종이 뭔지 알아야죠. 아니, 순종이 뭔지 알아야, 그러면 안식이 어디예요? 하늘나라죠. 그럼 안식이 어디예요? 골방이죠. 그러니까 안식이나 양의 문이나 전부 다 하나를 얘기하는데, 여러 개의 단어는 몇 개 없지만 전부 다 하나를 얘기한다. 하늘나라를 얘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거기에 못 들어간다. 어디 들어가라. 이런 단어는 안 썼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하나로 얘기하는 건데, 그건 어디냐면 하늘, 안식. 그러니까 거기에 순종하지 못하면 거의 하늘나라는 못 들어가요. 안식에 못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면 어디야? 골방도 안식하지 않냐? 골방도 순종하지 아니면 들어가야 못 들어가요. 예?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골방이나 양의 문이나 안식이나 하나님 나라나 다 같은 거니까, 하나를 얘기하는 거니까 골방에도 들어가야 되잖아. 우리가 내용을 알려면 골방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골방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냐고요? 순종해야 돼. 그럼 순종이 뭔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순종을.
그럼 순종이 뭔지를 알자는 거죠. 그러니까는 히브리서 보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했는데 그 순종을 알아야 돼. 그러면 안식으로 골방으로 들어가는데 순종을 하면, 그리고 우리가 필연적으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자, 순종은 단순히 시키는 일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다. 순종해. 그러니까 너 시켰으니까는, 너 일 시켰으니까 너 내 말 따라서 그대로 해. 이런 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에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찾으면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그 의미는 들음이에요. 듣다. 그래, 우리도 가끔 그런 말이잖아. 넌 내 말 잘 들어. 그러면 내 말 잘 듣는 게 순종한단 말이잖아. 잘 따르는 거니까. 예? 너 나의 뜻에 순종해. 너 내 말 잘 들어. 그 말은 우리도 같이 그렇게 써요. 자, 그러면 히브리서에 또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순종은 들음과 연관이 있다고 그랬죠? 한번 볼게요. 자, 순종은 뭐냐면, 히브리어는 뭐냐면, 샤마죠? 샤마. 순종이란 샤마인데, 요거는 샤마라는 뜻은 뭐냐면, 듣다예요. 들음. 순종이에요. 자, 우리가 그러면 이 순종을 알기 위해서는 불순종부터 먼저 공부를 한번 해보고, 요까지만 하고, 오늘 공부는 뭐다? 골방이 뭔지 알고, 그 다음에 순종이 알면 그냥 그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냥 이게 보니까 내가 막 7장을 준비하면 안 되고, 3장을 준비해오면 되는데, 3장이 또 안 돼. 어쨌든, 자, 이 순종을 해야 안식에도 들어가고, 하늘나라도 갈 수 있고, 천국도 가고, 골방에도 들어가. 지금 골방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골방에 들어가면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이 뭔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순종은 원어로 보니까 뭐야? 샤마야. 듣는다야. 그러면 이게 듣는다는 게 뭔지 알기 위해서는 불순종부터 먼저 알아야 돼. 듣지 않는 것부터. 그러면 사무엘상 가보자는 거예요. 사무엘상에 가가지고 한번 보자고요. 15장 19절부터 23절.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자는 불순종이라고 그랬는데, 자, 불순종이 뭔지 봅시다. 자, 19절.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자, 목소리라고 그러죠. 소리를, 그러죠. 누구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을 어떻게 해요? 잘 들어보세요.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청종치 아니하고. 이거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지금 그 누구냐? 사울 왕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선지자가 왕한테 어찌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을 청종치 듣지 아니하고, 뭐 했다는 거야? 듣지 아니하고, 잘 듣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급해서 여호와가 악하게 여기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그래요. 왜 듣지 않고 행했냐 그러는 거예요. 왜 듣지 않고 청종치 아니하고 왜 들었냐? 듣지 않고 왜 행했냐? 왜 듣지 않고 행했으며, 그럼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하건 말고 먼저 뭐라는 거예요? 들었어야죠. 그렇죠? 들어야 되는 얘기예요. 자, 사울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해?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나는 실로 진짜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말을 청종했다 그래. 들었다 그래요. 그렇죠? 청종하여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그 길로 가라. 한서 내가 가가지고 뭐 했다는 거예요?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그 다음에 아말렉 사람을 진멸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사울은 지금 말을 들었다는 거야? 안 들었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는 얘기를 하냐면, 나는 잘 들었어. 나는 지금 거짓말 하는 게 아니야. 응? 사무엘한테 그러는 거야. 나는 잘 들었어. 그리고 그렇게 하라는 것인 내가 알았어. 그래서 내가 죽였어. 그리고 끌고 왔어.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산성순에서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하는데 그게 들었다는 얘기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사울도 마찬가지. 나 잘 들었다는 거예요. 나 잘 들었어. 나는 그렇게밖에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밖에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울이 들었다는 얘기는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적 존재의 한계. 들었어. 난 잘 들었어. 근데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길로 가서, 그래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잘 듣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했으나 내가 다 죽이라고 했는데 나는 잘 들었어. 그래서 내가 끌고 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21절에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내가 가져온 거 다른 것도 아니고 제사하려고, 하나님 잘 섬기려고,
하나님께 내가 뭘 갖다 드리려고, 내가 뭐 몇 개 준비해 온 것 뿐이야.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뭘 잘못했느냐? 난 들었다니까. 사울이 들었다니까는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들었어요? 난 그것뿐이야. 그러니까 사무엘이 가로되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 같이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이렇게 하지. 무슨 말이에요? 사무엘이 가로되, 사무엘이 선지자 그러죠. 하나님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네가 제사 지내려고 어디 갔어? 네가 제사 지내려고 끌고 왔다며. 응? 제사하려고 양가소를 가졌다며. 이렇게 가져온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듣는 것, 청종하는 것, 그러니까 목소리가 듣는 게 순종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이, 순종하는 것 같이 그걸 좋아하겠느냐, 이거 같이 좋아하겠느냐. 그러니까 뭘 좋아한다는 거야?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말씀 듣는 걸, 제대로 듣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것이 제사 지내는 것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제사 지내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낫다 그러죠. 그러니까는 너희가 제사하려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나님께 뭘 드리려고 내가 갔다 온 거, 그렇지만 그거는 아니다. 지금 순종은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목소리를 듣는 것, 그 순종을 지금 뭐와 비교했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듣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듣는 것, 이게 순종이라는 단어라고 그랬어요. 자, 듣는 것이 수양 기름보다 나으니 희생제사를 얘기하는 것이죠. 듣는 것이 너희 행함, 너희의 제사, 그것보다 우선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사무엘이 사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고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이것을 거역하는 건 뭘? 듣는 것을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의, 듣지 않는 것이 완고한 것든 사신의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니까, 듣지 않았으니까. 근데 사울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잘 들었다니까, 청종했다니까. 나는 청종했다고 하는데 사무엘은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잘못 들었어. 너는 안 들었어. 너는 말을 버렸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리를 버렸어. 여호와께서 왕을, 진리를 버렸으니까는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불순종이잖아요. 그래서 순종의 반대가 불순종이죠. 자, 그럼 불순종이 뭐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을 소리로 이해하게 되면, 표피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내 상식과 세상의 도덕, 윤리, 사회법 그 정도 수준에서 이해해버리고 그렇게 행해버리면, 잠깐 눈에 얘기해줘. 그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고 법으로 보고 그대로 행하면 말을 안 들은 것이고 성경을 안 읽은 것이야. 안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사무엘이 그러잖아요. 너는 들었다고 그러는데 너는 안 들었어. 그거 안 들은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고 그대로 행해버리면 그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은 거야. 안 본 거야. 성경책을 안 본 거야. 본 게 아니야. 이렇게. 그거는 안 읽은 것이야. 이걸 불순종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 샤마 순종은 아까 샤마 듣다 해서 그냥 듣는 것이 제사보다 나은 거야. 이게 낫다라는 말은 제사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불순종은 불신을 얘기해요. 요것만 하고 끝낼게요. 불순종은 불신을 얘기해요. 불순종이 뭐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조금 전에 불순종과 불신이 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불순종과 불신이 같으면 불순종과 불신은 뭐예요? 듣지 않는 것, 안 듣는 것, 그게 아니죠. 그렇지. 키포인트는 그거예요. 사람들은 순종 안 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다. 아니, 아까 얘기 들었죠. 사울왕은 말씀을 들었다니까는요. 내가 청종했나이다 했다니까요. 근데 잘못 들은 게 불순종이야. 그래서 너는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 넌 불순종했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은 불신을 같은 말인데, 불순종과 불신은 듣지 않고 안 들은 게 아니야. 난 안 들었어. 그 말이 아니고 잘못 들은 거야. 그리고 잘못 듣고 행해버린 그것을 불순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불순종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면 조금 전에 히브리서에 뭐냐면 순종하지 않으면 안식할 수 있다 없다. 안식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안식하려면 순종하라고 그랬죠. 순종해야 안식에 들어가는데 네가 불순종하면 안식에 못 들어간다. 자, 아까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 공부를 들어가다요. 들어가다. 예, 들어가다. 그러니까 들어간다는 게 뭐라고요? 그래 들어가는데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듣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순종해. 들어가려면 순종해야 들어가. 안식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순종해야 돼. 그 순종이 뭐냐면 불순종의 반대야. 그 불순종은 뭐야? 잘못 들은 거야. 순종은 뭐야? 잘 들으면 돼. 진리로 듣는 거.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안식에 못 들어간다고 하는 거 당연하죠. 골방에 못 들어가죠. 그거 불순종이라고 그래요. 잘못 뭐냐? 봐봐, 여기 뭐야? 불신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잘못 믿고 잘못 듣고 아까 그 사울왕처럼 잘못 듣고 잘못 믿는 것. 그걸 불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게 아니고 잘못 듣고 열심히 행한 것. 이걸 불순종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히브리서에 안식에 못 들어가죠. 잘못 들으면 죽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잘못 알고 잘못 말씀을 이해해서 듣게 되면 뭐 한다고요? 죽으라고 뭔가를 해야 돼요. 율법의 행위죠. 지키려고 하죠. 그런데 그것을 행위로 안식에는 못 들어가. 그게 불순종이니까.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라는 거예요. 잘 들어. 잘 듣는 게 뭐라고요? 순종. 순종해. 그래야 안식 들어가. 그럼 골방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다? 순종해야. 순종하는 게 뭐야? 잘 듣는 거.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는 자는 그 골방 안에서 말을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말씀을. 듣죠? 그러면 진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예배당에 와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뭐 안 듣는 자는 순종하지 않는 자는 못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으면 못 들어오고 불순종인 거예요. 그 무슨 메시지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가 순종인데 잘못 들으면 불순종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잘 진리하는 곳에서 들으면 순종하는 건데 내가 여기는 개떡 같아 사람들 몇 명 없고 뭐 어쩌저쩌고 이러면서 다른 큰 교회 갈 거야 해가지고 거기서 예를 들어서 잘못 들었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을 불순종하면서 불신하면서 안식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는 자는 그 안에서 잘 듣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골방 안에서는 잘 듣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듣고 열심히 땅적 차원에 눈에 보이는 것 이런 일을 행위로 쏟아내 버리면 그것이 뭐다? 불순종. 자, 다시 자, 예를 들어서 어느 집사님이 진짜 교회를 잘 섬기는데 그거를 잘 섬기는데 이 진리 안에서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잘 모르고 성경을 문자로 보고 뜻으로 보고 사랑하라고 그러니까는 그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부활 생명 받지도 않고 옛 생명 가지고 사랑한다고 그러면 그거 사랑이 아니잖아요. 근데 구절을 진짜 그게 뭐가 구절인지를 모르고 열심히 가난한 사람들 옷 갖다 주고 집에 있는 쌀 퍼다 주고 교회 사람들 막 섬긴다고 한들 그게 아나니아 삽비라예요. 그렇게 한들 그거는 불순종인 거예요. 진리가 없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는 것들은 이거는 불순종하는 거고 불순종이 뭐라고요? 불신이라고 그랬어요. 불신은 뭐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돼요? 안 믿는 게 아니고 뭐라고? 잘못 믿는 거. 하나님을 지금 잘못 믿고 있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을 지금 딴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는 거. 그럼 이들이 어디 간다고 그래서 안식에 못 들어가니까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 말이 좀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이해는 되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듣고 열심히 그렇게 하다 보면 죽으라고 일해놓고 결국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종하는 거예요. 나는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사울처럼 나는 들었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들었대.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지 못하고 내용을 알지 못하고 쏟아내는 기도는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기도예요. 하나님은 대적하는 불순종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거는 나의 욕심이고 욕정이고 내가 하나님 내게 필요한 자원을 구하는 일밖에 사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는 멸망의 기도다.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잘 듣는 이들은, 은밀한 것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안의 것, 진리. 은밀하다고 그러니까 뭐 숨어서 안 보이고 그런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것, 안에 감춰 있는 것들, 속 안에 있는 것들, 이거 자체가 그 내용, 이런 자들은 절대 그런 외식적인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너희들은 외식하지 마, 그런 기도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 그 구제도 은밀한 것으로 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구제를 할 때 은밀한 것으로 하라고 그랬죠? 구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은밀하게. 어떻게 은밀하게? 어떻게 은밀하게 해야 돼? 은밀하게 하는 방법까지 하나님이 설명해 줬다니까요. 구제는 그러니까 내가 저 가난한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몰래 가가지고 집에 있는 옷 갖다 주고 몰래 뭐 쌀 갖다 주고 그런 은밀한 게 아니죠.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구제하라고 그랬다고요. 그런데 원의 성경에 보면 오른손이라는 게 그런 단어가 안 나와요. 손 이런 말이 없어요. 뭐야? 오른편, 왼편. 아니 손으로 한다 그러면 아니 왼손하고 오른손하고 떨어져 있을 수 있어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어떻게 몰라? 같이 한 몸에 붙어 있는데 어떻게 얘를 숨겨도 얘가 다 알아. 그 말이 아니고 오른편이 하는 것을 왼편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편이 하는 일은 왼편이 못 알아먹는 일이에요. 자, 이 말은 오른손이 하는 것은 왼편이 못 알아먹는 거야. 오른편이 하는 것을 왼편이 모르게 하라는 얘기는 오른편이 하는 것을 왼편은 못 알아먹는 거야.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그러면 오른편이 뭐고 왼편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응? 오른편이 하는 것은 오른편이 일은 왼편이 못 알아먹는 일인데 그것이 은밀한 것인데 오른편은 뭐냐면 진리죠. 자, 진리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른손이라고 그러면 얘기가 나오는 게 베냐민이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이거 해야 되는데 안 할 거예요. 자, 바나마 이름이 요셉인데, 자, 요셉은 어떻게 성경에 나냐면 예수님의 아버지죠. 예수의 아버지죠. 근데 그 구약에서 요셉은 11번째죠. 12번째가 베냐민이죠. 네? 베냐민이죠. 11번째가 요셉이란 말이에요. 구약에서. 11번째가 요셉의 이름은 뭐다? 뭐를 더할 자죠. 더해야 할 자. 그 다음에 12의 베냐민은 이건 뭐야? 오른손의 아들이죠. 베냐민 이름이 오른손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들이 된 거예요.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손의 아들이가 오른손은 뭘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완성이죠.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12로 아들로 끝 완성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라 얘기했어요. 그러면 시작에서 요셉의 아들, 요셉도 11번째죠. 아니 의미로 뭐 하나 더 낳아야 될 자잖아요. 이름이. 낳아야 될 자가 어떻게 예수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외에는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된 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듯이 지금 내가 다 뭐 하다가 이게 또 이러고 이게요. 이게 시원찮네. 금방 뭘 한 걸 잊어버려요 이제는. 오른손. 그러니까 오른손은 뭘 얘기하냐면 완성, 진리를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왼쪽에 있는 거는 이거는 진리가 아닌 것이란 말이에요. 비진리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항상 왼쪽은 비진리.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편강도가 구원을 받아요. 좌편강도는 비진리야. 우편강도가 완성된 자라서 하늘나라 완성된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편강도가, 그리고 예수님도 어디 있냐 완성된 자로 하나님 우편에 계셔요. 제가 이런 얘기했죠. 이 십자가를 그려놓고 자, 십자가를 이렇게 보면 여기가 우편이야. 여기서 보면 여기가 우편이야. 그러면 누가 죽었다는 거야? 그거를 보지 말라고 그랬죠. 우편이라는 그 단어를 오른쪽 완성된 것,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할 때 예수님이 그 완성된 자하고 같이 있는 그 우편, 그 완성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오른손은 완성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다? 구제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진리인 완성으로 그걸로 하는 것은 비진리는 안다 모른다. 그러니까 육적으로 구제를 할 게 아니고 비진리 육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뭐로? 하늘의 것을 하라. 땅의 것을 하지 말고. 그러니까 오른편이
하는 일을 왼편이 못 알아먹는 거다. 구제를 할 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왼편은 진리의 오른손이 하는 것을 못 알아먹으니까, 그래서 양과 염소를 어떻게 해요? 못 알아먹으니까 구제할 때 어떻게 해요? 엘레모스네, 구제할 때는 오른손으로 해. 그러면서 구제가 엘레모스네라고 그랬죠. 프로스코마이가 기도고, 엘레모스네 할 때, 이 엘레모스네 할 때 수가 뭐냐면 이 소유격이에요. 수가 엘레모, 이 소유격이고, 이게 내가 가정법이에요. 자, 그래서 요걸 엘레모스네를 뜻을 풀이하면, 이 구제라는 뜻을 풀이를 하면, 원어로 풀이하면 네가 소유하고 있는 그 구제를 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 그러니까 오른손이 뭐야? 내가 뭘 가지고 있어? 진리, 오른손 진리.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거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구제를 해.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구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이제 구제가 있다는데, 이것을 구제는 그러니까 이웃에게 흘려주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제는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제됐어요? 내가 어떻게 구제됐냐면, 그 진리의 말씀이, 복음이 나한테 들어와가지고 내가 구제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진리를 받고 진리를 깨달아서 진리를 흘려주는 게 구제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는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구제가 있다는 것이니까 이걸 흘려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던 주님의 말씀, 그 진리, 그 말씀 자체, 그 말씀을 이루는 소재들이 뭐냐면 십자가, 그 다음에 부활 승천하신 거, 오순절에 성령 임한 거, 이런 영적 사건들은 전부 다 우리를, 진리를 드러내게 하는 소재들이었죠. 이런 소재들을, 구제를 할 때 이런 소재들을 흘려줘. 이 진리를 담고 있는 소재들이 십자가라든지 예수, 그 예수에 관한 모든 것들, 이런 부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 소재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가지고, 이해를 잘 하고 있으니까 이걸 진리를 담아가지고 그대로 주라는 거예요. 이걸 구제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구제하라. 그걸로 구제하라.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있다? 그런 것들이 있잖아. 내가 십자가가 뭔지 알고, 내가 또 예수의 또 부활이 뭔지를 알고, 이런 어떤 그 진리의 소재들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전부 다 흘려주는 것, 진리를 흘려주는 것, 이거를 구제를 하는 거다. 근데 이런 것을 그냥 도덕과 윤리 차원에서 그냥 껍데기로 보게 되면, 그냥 육신에 필요한 양식이나 주고 옷가지나 몇 개 주는 것, 여기에 창념해 버려요. 이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외식이라고 그런다.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독교인이면 하잖아요. 다른 종교들도 하는 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걸 착각하고, 목적이라 착각하고, 그것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기에 그거는 내가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내 영광을 받아내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 같으면, 그거는 하나님이 외식이라고 그러고 그런 걸 하면 안 된다.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고 행하는 그 선한 일은 불교인들도 하고 이슬람교인들도 하고 여호와 증인들도 하는 그런 것은 기독교가 요구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다. 그래서 구제할 때, 기도할 때 은밀한 것으로 하라는 것이다. 뭘로? 안의 것으로. 그래서 그런 구제를 신앙의 행위라고 그렇게 하는 것을,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율법적으로 하는 것을 신앙의 행위라고 착각하고 있는 자들에게 불순종이라는 판결을 내려서 유죄 선고가 내려져 죽어버린 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얘기인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길어서 주기도문으로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겨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계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들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공부한 거는 다른 거 없어요. 골방이 뭐고, 골방 안에서 만들어진 떡,